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잠시 착각을 했어요. 뭔 착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제가 미켈란젤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켈란젤로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입니다.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줄을 잘 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대열에 서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줄이 어느 줄인지를 좀 알면은 내가 굉장히 축복된 줄에 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기장에 가면은 우리 교단에 교회가 이래 하나 있는데 몇 개 교회 중에 그 한 교회 중에 제가 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본인이 일생을 이렇게 쭉 살아왔던 그 내용의 책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쭉 읽으면서 참 이런 분을 내가 알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이분과 같이 우리가 같은 줄에 서서 갈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거 있죠. 이분은 지금 3번의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머리 뒤에 여전히 뭔가 하나 혹이 있다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나이가 올해 70 넘었는데 그냥 산다라고. 근데 그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계속 부모님들이 그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러니까 믿음 생활 쭉 해오셨어요. 그냥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라가지고도 교회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교사하고 막 교사 이러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 근데 진짜 복음을 내가 모르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내가 이제 이걸 모든 일들을 하게 된 것,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래요. 줄을 어디에 서느냐가 참 중요하죠. 복음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앞선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잘 아는 사이라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좋은 달란트 있지 않느냐. 나이가 50인데 그 50대는 그 여성분에게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하는데 거기에 당신이 율동을 인도해라.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 하시라고. 그래갖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름 성경학교 그때부터 율동 강사로 서서 우리 단체에서 지금 현재 20년째 하고 있답니다. 올해 70인데 이번 여름에도 했어요. 수술을 3번씩이나 하고 목 뒤에 뭔가 혹이 하나 있어도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거 있죠. 참 귀하다. 참 어느 줄에 서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 세계 전하는,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기에 내가 서 있음에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라면은 내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문들을 열어주는데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문들을 막 열어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 율동하는 이걸 가지고 후대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줄을 잘 섰다. 신학교 가면은 제가 신학생
올해 이제 졸업반 되는 신학생 한 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네요.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목사님 누구에게 줄을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줄을 잘 떼가지고 가겠다라는 그 줄 쓴 사람들이 있답니다. 또 한 부류는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도 이야기하겠죠. 근데 주로 이야기하는 게 교회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말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네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자, 현장 가자 이래가지고 그 현장 가서 복음 전한 내용들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전도사는 그 세 번째 부류, 목사님 나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포럼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맞죠? 분명히 이 땅에 사는데도 우리가 어디에 줄을 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줄을 서 있는데 분명한 줄이 있습니다. 어떤 줄이냐? 우리 교회와 저는 오직 복음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오직 복음하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오직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정도 이야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는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느 대열이냐? 오직 복음하는 남은 자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 남겨둬가지고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 찾고 있는 거 있죠. 우리 대열이 지금 이 대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서 있다. 이걸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138을 이야기하는데 1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대열에 서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이면서 순례자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느냐? 하나님의 나라.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 이것 때문에 나를 순례자로 이 땅을 지금 걸어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이걸 위해서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이걸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계속 찾아가 가지고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걸 계속 이야기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여기에 대열에 서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오직 성령 충만,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정복자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우리는 1, 3, 8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대열이 뭐다? 그래, 우리는 오직 복음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대열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나를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아셔야 돼요. 요 속에서 우리는 뭐한다? 후대 세우자. 우리 후대를 세우자. 진주에 가면은 저하고 조금 이렇게 친밀히 있는 목사님이 늘 저를 부러워합니다.
왜 부르느냐? 교회도 저보다도 훨씬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목사, 나는 하목사가 부럽다. 왜요? 그러니까 하목사는 어린이 사역을 한다 아이가 이러면서 그래요. 아니 어린이 사역 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아니 결국은 후대 아이가 그러면서 본인은 치유 사역을 했는데 치유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정신 이상자 만나가지고 힘들게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 있는 사람 만나가고 치유해 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니는 봐라 후대 세우니까 그렇게 세워져 갖고 전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랩런트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다 방향을 맞췄다.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의 랩런트를 세우더라도 여기다 제대로 방향을 맞춰가지고 우리 후대를 앞으로 시대 살릴 미래 주역으로 만든다라면은 그것만큼 큰 일이 없죠. 바울이 다른 일 안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후대를 계속 세웠어요. 후대를 세운 그 결과가 로마 250년 동안에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어 있더라니까. 결국은 후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후대 세우는 여기에 더 마음을 담고 방향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이 어마어마한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았다라면은 이 대열에 섰다라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393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힘을 계속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을 얻어야 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8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딱 알고 정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이 지금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를 40년 거쳐가지고 뭔가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지금 로마 시대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그때 뭐 하기를 원하느냐? 결국은 그 당시에 로마를 복음하기를 원한다. 로마가 전 세계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로마를 살린다.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250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왕이 황제가 우리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린 거 있죠. 하나님의 목표. 출애굽 당시에는 가나안 정복, 그리고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은 마귀 나라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 나라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 마귀가 신으로 왕으로 군림해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흑암으로 뒤덮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셔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전도와 선교로 흑암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분명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 딱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현장에서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 속에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도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산다. 정확한 분명한 선명하고도 확실한 목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큰 목표 중에 237 나라가 지금 예비되어 있고, 복음 전거되는 5천 종족이 지금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천 종족이 아니고 전 세계에는 24,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종족들이 있죠. 우리는 그냥 대표로 그냥 모델로 5천 종족. 이 속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내 현장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로, 내가 한 지역 책임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목표를 삼아 찾아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20년 전에 진해 땅으로 오게 하신 것은 진해 복음화, 진해의 20만 영혼을 살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복음운동 하라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고 지금 말씀운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걸음은 좀 더딜지라도 분명한 목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하나님 어디에 내가 방향 전해갖고 복음 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아프리카의 그 케냐라는 나라에, 또 우리가 미얀마라는 나라에 돈을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 나라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정도는 책임질 정도로,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요. 이걸 찾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돈 생기면은 쓰기 바쁘고, 그냥 뭐 하기 바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5주 동안 있었던 이렇게 청년 한 명 있었죠. 또 어느 날 갑자기 자매 하나를 데려와서 같이 이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뭐 할지를 몰라요. 뭔 직장을 구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자매하고 같이 살락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방향 생각이 없는 거 있죠. 그 돈이 생기면은 먼저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뭘 먹을까. 그래서 너한테 돈이 생기면은 뭐 하고 싶니? 그러니까 여자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족발에 맥주를 사 먹고 싶다 그래요. 당장 얼마 돈 하나 없는 그 친구가 혹시 너에게 돈을 누가 주면은 뭐 할래라고 물어보니까 콜라 사 먹고 싶대. 목사님 저한테 돈을 좀, 아니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는데 제가 좀 꼭 왜 그래? 꼭 그러면서 자꾸 돈을 달라 그래. 왜 그래? 자꾸 물어보니까 담배가 그러면서 담배 살라고 돈을 달라. 나는 네 뭐 먹고 싶다 하는 건 내가 사줄 수 있는데 담배는 못 사주겠다. 네 몸을 건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못 준다. 안 줬어요. 안 주니까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 밑에 내려가고 식당에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갖고 아저씨 담배 한 개피만 이러면서 담배 동냥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마는 참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내가 지금 걸어간다. 그리 돼야 됩니다. 아무 목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언약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시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소수의 7명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이 말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를 보내는 거 있죠. 심지어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뭘 누렸느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영원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한다라면은 이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목표를 이루죠. 여기에 7명의 렘넌트들이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반대로 7명의 렘넌트들과 비교되는 그 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임마누엘 비밀도 모르니까 요셉과 대조되는 그 형들은 많으냐? 요셉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있으니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안 죽이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누가? 형들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걸 가지고 장인인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갖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외의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 있죠. 우리의 선택. 이런 사람이 아니라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늘 임마누엘 누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임마누엘의 비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요거 있으면은 내가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안 되는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잘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더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계속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왜? 감옥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도전받아고 더 복음 전하니까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감옥 안에 있어 보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니까 그 빌립보 감옥 안에 간수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 아무 문제되는 거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뭐만 드리면 된다? 임마누엘. 요 비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21절, 22절 거기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랍니다. 듣고 그 다음에 종이란 말은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아무 것 없는 속에 모든 걸 만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다라면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맞다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들어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 들을 때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말씀 제대로 들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막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말씀 못 들으면 힘도 안 생기죠. 근데 이상하게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모르는 막 힘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막 피곤해가지고 졸리고 막 이래가지고 은혜 못 받고 앉아있으면 막 짜증나고 돌아서면 더 피곤하고 그런데요. 집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뭔가 막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 없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그럽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청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은 뭐 해야 되나? 진짜 우리가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도라는 사자, 이걸 우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꾼, 천사.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디가드처럼 붙여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라면은 천군, 뭡니까?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을 보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의 역할을 잘 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웠어요.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자기 앞에 와 있습니다. 위기가 왔죠. 처음에는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조금 생각 속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다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애굽이 못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화친을 해야지. 사자를 보내갖고 좀 친하게 지내자. 친하기는 뭐 친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아수르 왕과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 히스기야 임금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천군입니다. 천군을 보내고 바로 18만 5천을 다 끝내버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천군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사실, 여러분들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갖고 확실하게 다 끝내버리겠다,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 우리는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한다라면은 만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대적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대적, 원수,
하나님은 이거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확실하게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할 때요? 말씀 잡고 진짜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대적들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의 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연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박살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내버린 거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벌 같은 큰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근을 따져보면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이런 것과 같은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내 대적, 내 원수 다 완전히 박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라고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모든 대적과 원수를 완전히 박살낸다 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청종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에 제대로 청종하는 자에게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되죠? 앞으로 100세 시대 어떻게 사나 염려됩니다. 내가 지금 벌어난 돈도 없고 은행 통장은 점점 잔고가 비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돈 나갈 때는 많고 염려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말씀 잡고 순종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오늘 보니까 양식, 물, 이 지금 우리의 필수적인 삶의 가장 기본 되는 거잖아요. 물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는 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너희에게 하나님은 내리시겠다. 복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럼 나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시네. 그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양식에 물에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육신의 문제 생기면은 뭡니까? 결국 병이 들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병을 제하리니, 육신의 질병 제해 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질병 걸릴 것도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잖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후대도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운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산다 이 말입니다. 장수한다 이 말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출애굽 20장 6절에 보니까 십계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천대 속에 양식, 물, 병 이거 없이 그냥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거 다 주면서 천대까지. 신명기 10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이 말씀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명령 지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
행복, 내 행복을 위하여 천대까지 하나님의 행복,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만다 책임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청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속지 마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마라.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삼지 마라. 언약을 하나님과 해야 되지 우상과 언약해서 되겠느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끝에 보니까 올무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기에 우리가 뭐 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는데 실제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계속 우상에 빠지고 그 땅 민족과 언약 맺고 계속 삽니다. 한 14대 사사기설을 여러분들이 보면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그대로 걸려듭니다. 그래서 계속 올무에 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해놔놓고도 올무에 걸려가지고 사단의 전략에 걸려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조금 뭔가 남길 수 있는 인생 작품을 좀 여러분들이 남기십시다. 한 번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뭔가 남기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목표 속에서 나를 향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좋습니다. 우리 자녀 남겼다. 그 자녀를 이상한 자녀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렘넌트로 세우면 되잖아요. 인생 작품. 그리고 우리는 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작품 남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현장, 직장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 지역 현장,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남기기를 원해요. 우리가 돌아보면 뭐가 남아있어야 되잖아. 직장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내 지역 현장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다. 빈털터리 인생 바꿔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볼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2022년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남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한다. 그러다 뭐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중직자 대회에서 브리스길라 아골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골라, 로마에서 사업 잘하다가 고린도로 쫓겨와가지고 거기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바울을 만나면서 그 인생에, 그 현장에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뭔가 멋진 작품을 하나 남겼잖아요. 로마 복음화에 최고로 함께 동력했던,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부부 이야기를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인생입니다. 두 번 인생 같으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면 될까 아이가? 그러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를 잘해가지고 이 남은 날 내가 뭐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남기다가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 남기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하나, 내 현장 속에 뭔가 하나,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 남기다가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언약의 여정 속에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작품 남기는 그런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